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평화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자, 우리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같이 건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가운데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 필기도구 드시고 여러분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 2019년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또 읽거나 또 한 번쯤은 TV로 보았을 만한 이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가 새롭게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요술램프를 3번 이렇게 문지르면 램프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이 지니라는 이 거인 요정이 나타납니다. 램프를 문지른 사람에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알라딘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이 자스민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이 왕자가 되고요,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 이 2번째 소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소원을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3가지의 소원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젊어지고 내가 더 많은 물질과 또 명예를 갖고 자녀들의 미래의 앞길이 잘 열리고 싶은 소원들, 이렇듯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참 많은 소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신 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엘리야가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재물을 태움으로 이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싸움에서 이 엘리야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믿음의 전투를 싸워낸 그 악을 이 방패와 같이 막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 악녀로 불리우는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알이 여전히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실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여러분 제1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많은 10개의 계명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1계명으로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교묘한 우상의 교활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정말 교활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좋은 신앙으로 나의 우상을 혁파하고 내 우상을 깨트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살아나는, 또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아무리 죽여도 끊임없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각성을 주셔요.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던 시절에도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들이 간과했던 한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아사가 여호와 앞에 온전했지만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왕이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온전히 행했던 왕도 주상을 깨뜨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산당입니다. 여러분, 그 산당의 위에 보면 여러분 작은 바알 신상이 있어요. 거대한 바알 신상은 찍어져 버렸습니다. 주상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자그마한 바알 신상은 남아 있었어요. 그 작은 우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교활함입니다. 우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지금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변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상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의 우상, 자녀의 우상.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을 변장하는 그런 우상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숙적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합을 제거하고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우리가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자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전투가 남아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알과의 더 큰 전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나를 계승해서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이러한 소원을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은 국민학교라고 하죠.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하죠? 400m 계주를 합니다. 4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각자 뜁니다. 가장 빨리 들어오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계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명의 선수가 각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바톤을 상대방 선수에게, 우리 이웃 내 동료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바로 승리를 위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그램이나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는 뽑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시고자 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내가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시간이 가까워 왔구나 생각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장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을 이 엘리야가 가까이 알고 자신이 베델과 여리고에 세운 선지 동산과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이 엘리야는요 홀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눈치 없이 이 엘리야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난처해진 엘리사가 이 고집통이 제자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엘리야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2절과 4절과 6절을 통해서 무려 3번이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 물건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주문해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위해서 이런 물건을 주문했어요. 한국에는 택배가 발달했으니까 아마도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물건이 도착할 거예요. 자,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너 왜 돈 들여서 그거 샀니? 아이, 나 이거 다 쓸데없다. 아유, 왜 넌 돈 좀 아끼지 않고 왜 이걸 또 나한테 보냈니? 다시는 보내지 마라, 나 이거 필요 없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물건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만 그것보다 부모가 자식의 무엇을 보여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TV를 가끔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번 추석에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야, 내려오지 말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방송마다 캠페인 형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비디오 클립 한 2분 15초 되는데요,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불은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올 추석은 각자 집에서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자는 영상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입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홀로 사는 박재순 할머니. 추석이 다가오면서 혹여 자식 손자들이 집에 오지 못해 마음 불편할까 영상 편지를 띄워봅니다. 야들아, 잘 있나? 나도 잘 있다. 김서방도 잘 있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너도 잘 있어라. 김사무 할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이번 추석만큼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영상 편지를 띄웠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며 자식들의 건강을 먼저 챙깁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래 뭐 올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 가족끼리 집에 있어도 마스크 착실히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석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의성군이 부모님들의 영상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편지는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 1,800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추석에는 자녀들 대신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을 찾아 외로움을 달래드릴 계획입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이 안 오면 외롭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미리 가서 어르신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보고 싶은 마음 대신 자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님의 사랑이 올 추석 명절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나 나와도 괜찮았기에 너희들 몸 건강히 잘 지내면 나는 그것으로 저가 한다. 걱정하지 마래 야들아, 사랑한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범아, 어머마, 이번 추석에 내려오지 마라,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홀로 가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말은 했지만 이 말은 사실 엘리야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야가 세운 이 선지학교의 학생들은 여러분, 스승의 승천이 가까워 왔음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엘리야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이 엘리야의 동행의 여정을 멀리서 바라만 보기로 했어요. 그것이 엘리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선지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한 것.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은 은혜,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주님을 만졌지만 정작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것은 여러분, 12의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의 터치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엾은 이 여인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힘없는 몸으로 군중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을 만졌던 것이죠. 그 절박한 믿음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스승과 선지학교 학생들의 거듭된 만류가 있었습니다. 책망에도 불구하고 길갈과 베델,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는 스승의 뒤를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쫓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가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갑절로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엘리사의 요구를 보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2배의 능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2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엘리사의 욕심이 도를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향해 장자권을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정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장자만이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장자만이 아버지의 사역과 아버지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여, 당신은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쌓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당신이 싸운 그 싸움을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당신이 싸운 싸움은 결단코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 바톤을 제가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의 전장, 당신이 싸운 그 최전선의 치열한 전투 장소에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의 장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을 하지만 장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장자 대신에 막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받을 것은 많지만 별로 줄 것이 없는, 싸움은 거의 하지 않고 장자가 쌓아놓은 결과물을 쉽게 얻고 싶은, 막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승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원하는 열정으로 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전쟁터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할 때 모여든 32,000명을 향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말에 여러분 병사의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이 이렇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3분의 1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원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장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앞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장자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그 나라의 전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뒤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감을 생각할 때 능력, 파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영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구한 영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루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라고 말할 때에 그때의 성령이 바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가 싸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저는 곧 하늘로 승천할 엘리야를 향해 저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승님의 영감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절규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족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야베스의 피나는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야베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요 남보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처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그에게 없음을 이 야베스는 절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야베스는 너무나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런 그의 절박한 믿음을 어여삐 보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요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또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번번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오늘 선지학교의 학생들처럼 멀찍이 서서 여러분 절박함이 없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우리가 버려도 영적인 욕심은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큰사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의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리더십의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오래전에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 중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금식 외에는 이길 수 없는 이런 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공격할 세력이 바로 이런 유로라는 거예요. 자금에 우리가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는 세력 역시 이런 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유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런 유,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에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큰사랑교회가 좋은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부족한 저를 이곳 큰사랑교회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 있는 저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익숙한 대로, 좋은 교회로,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앞장서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셔야 합니다.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고 예배를 통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아가 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에 힘쓸 때에 이 기도를 통해 함께 우리 큰사랑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